그 앵무새가 있었다 그래요. 그 앵무새가 가끔 가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그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살 좀 빼. 처음에는 이분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살찐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독 자기한테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좀 못마땅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쟤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달라고, 자기한테 절대 그런 말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자기를 쳐다보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교육을 잘 시켰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 다 장 볼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앵무새를 이렇게 한번 곁눈질로 쳐다봤는데 앵무새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근데 앵무새가 이렇게 고개를 까딱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인사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좀 그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갔더니 앵무새가 작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줌마.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궁금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 하나님이 참 기쁘게 여러분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장사진이 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아주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두 손이 반쪽 올라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아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베풀어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강림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7절 말씀 합독하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되죠.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친정집으로 오면 옛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우리 집 식구 아니다. 너 그 집 식구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딸 앞장 세우고 가가지고 대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놈의 집구석 하고는 내가 연을 안 맺어야 되는데 연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또 때로는 그 아들내미가 이제 자기 엄마 붙잡고 엄마 나 이런 여자랑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또 요즘은 철없는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가가지고서 내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테니까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떠나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잘 떠나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집 안방, 자기 집 그 앞마당에다가 그 나무를 베가지고서 겨울에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한 곳에 쌓아놨다 그래요. 그런데 새가 날라와가지고 거기다가 새집을 지으려고 그러더래요. 그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새집을 지니까 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새집을 부셔버렸대요. 그런데 아니 얘가 또 와갖고 또 집을 짓더래요. 또 부셔버렸대요.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새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또 부셨는데 또 짓고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얘가 이게 도대체 이 주인은 조금 심술꾸러기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옆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새 집을 짓더래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자기가 집 지었던 그 모든 나무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같이 이건 떠나가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멘. 자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16장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실족할 만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실족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이 출교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난다. 회사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런데 아예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리라. 이 보혜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의 뜻은 변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으로는 떠나시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 외에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악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속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악령의 사람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해 있는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저 와서 김대진 목사 만나보고 찬양하는 거 구경하고 누가 기도하는 거 듣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유익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떤 유익한 일을 하느냐?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품어주고, 아니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왜 책망을 하는가? 여러분, 인생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령이 오셔야 바르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지어졌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졌는데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책망한다는 게 바로 그냥 꾸짖는다, 혼낸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서 바르게 한다. 아멘. 뭐에 대해서 꾸짖어서 바르게 잡아주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어서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목사님, 죄의 정의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 죄의 정의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형사적인 겁니다. 민사적인 겁니다. 윤리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5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한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내가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선악과까지 따먹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다툼과 분열과 죽음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땅속에 처박아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나무와 같이 그렇게 머리를 땅속 깊은 곳에 처박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어두운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은 짐승과 같아서 그 머리를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이 땅만 바라보며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도 인생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실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만 가지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자기의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죄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감내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거짓말한 것,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의라 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어떻게 너희가 나를 못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곤궁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이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책망하여 꾸짖게 해주는데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그게 무슨 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는 겁니다. 아멘. 즉, 의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감으로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마련한 것,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 대단해 보여도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대단해 보여도 잎사귀가 말라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럼으로 말하면 다 부수어지는 것 같이 인간의 의가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결국 마지막이 무엇이냐? 멸망이다. 수고와 슬픔과 헛됨이 인생의 결론이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쫓겨서 광야길을 달려가던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아주 위경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앞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물에 참 감사하게 밧줄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밧줄을 메고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그 우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밑에를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한숨 돌린 것 같은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하나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맛을 봤더니 꿀이에요. 그래서 야, 세상에 사람이 다 죽는 법은 없구나. 그래서 그 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위에를 보니까 뭔가 또 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쥐와 흰 쥐가 그 밧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꿀을 찍어 먹으면서 야,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는 의식주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내어 몰려서 헐떡이며 인생을 막 살아가다가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야, 이 안에 들어가면 좀 그래도 내가 행복하겠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보니까 의식주가 있어요. 그리고 꿀은요,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검은 쥐와 흰 쥐는 인생의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 밧줄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마련한 그 길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는 그 을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나는 부모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 앞에 와서 자녀가 항상 그 얘기를 한다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위해서 자행자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해야 깨닫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깨닫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그래, 죄가 이거구나, 의가 이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나 돼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 떠나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들이 지금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갖도록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조종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 같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인 것 같이 모든 관심의 물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얼마나 못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애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살공화국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서로가 불신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와서도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라.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밑에서 천사들이 맡을 거 아니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거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그 시험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그거 없다고 자녀들을 짓눌러 가며,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가세요. 아멘. 예수와 함께 가세요. 아멘. 정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번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녀가 이제 나이가 한 30 됐는데 뭐 그 직장에서 아주 뭐 연구원을 해서 잘 나간대요. 그래서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억대 집을 갖다가 자기가 구해가지고서 이렇게 가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딸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립니까? 아니요.
그 집은요, 아들과 딸이 다 잘 나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 그 취직하고 아주 잘 나가네. 아이고야, 그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애들 보니까 대단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 거둘 게 멸망, 결국에 거둘 게 심판. 여러분, 그거라면요, 부모가 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 결국에 멸망이야! 열심히 살아!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과 헛됨이야!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부모가 과연 선한 부모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 상급을 받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바르게 갑시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갑시다. 여러분, 잔뜩 부풀려 놨는데 그 모든 것이 와랑탕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송한종 그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저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랬어요.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자살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던 나라가, 심지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양을 바라볼 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소리 들었는데, 근데 그 평양이 저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면서 한국이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주목했는데, 근데 지금 잘 살만하니까 지금 계속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죄가 뭔지 압니다. 의가 뭔지 압니다. 심판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맹인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개안 수술해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우리 자녀에게 인도하며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어 바르게 잡아준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저를 책망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세상도 책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 책망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느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바로 누구에게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가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모든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언제나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건강하면 그 젖을 갖다가 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빨죠. 여러분, 그 가르쳐 줘서 빨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빨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젖, 성령이 함께하면 그 말씀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오늘 좀 얘기하네. 목사가 받았는가 보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갖고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해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가 보면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맡았었을 때, 그때 각 지방으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갖다 7, 8명 그룹 해가지고서 보내기 전에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세상에 수련회 하는 그곳에 귀신이 장난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찬양하고 하는데 갑자기 한 애가 눈이 확 뒤집어져갖고 막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거기 막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고 기도해서 이쪽 회복된데도 저쪽에서 쓰러지고. 아니, 각 지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각 지역에 뭐 여름 성교학교도 도와주고 뭐 여름 뭐 사역들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막 거기에서 막 그냥 이쪽 저쪽에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공포 분위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아주 막 뒤쪽에 흩어져 있던 사람도 다 앞으로 와, 막 그냥 막. 우리 양종순 권사님 정만화 장로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정만화 장로님 양종순 권사님 아들내미 진호 형제가요, 아주 체격이 커요. 우리 가운데 아마 우리 재웅이 정도 이렇게 좀 돼요. 근데 그런 형제가 눈이 이만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서 그래,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가운데 한 명은 막 자기가 같이 가서 막 그룹으로 막 조금 귀신 들리나 이러면서 막 기도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고 눈을 딱 봤더니 그 귀신 들려서 눈을 확 뒤집어지는 그 애가 자기만 보고 있고 자기만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거예요. 딴 쪽에서 막 그렇게 되니까 이쪽 저쪽 막 가다가 보니까, 그러더니 막 무릎으로 기어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전도사님들 알고 저한테 형 저게 나한테 와. 그리고 제가 그땐 그랬어요. 야, 귀신도 목사 자식은 알아보니까 재수 없어서 너한테는 안 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렇게 사역을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형제가 저한테 그 얘기한 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요, 성령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믿음을 가져도 왜 그렇게 믿음을 갖나 몰라. 결국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들고, 그냥 목사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들고,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안 믿겨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악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교회 가도 그냥 도대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그게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게 악령이 사로잡아서 그렇다니까요. 막 이 얘기를 한다고 아주 그냥 저 목사가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드네. 여러분 보세요. 두 영적 세계밖에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그분이 그렇게 능력 많은데 십자가에 죽으셨대야. 아니 그분이 왜 부활하셨대야. 아니 그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그분을 갖다 따라갔대. 여러분 왜 그거에 대해 그렇게 똑똑한데도 관심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똑똑한데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귀신에게 물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세계고 악령의 세계예요. 성령이 함께하면요 자꾸 예수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니까요 성령이 함께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선교사로 성령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랬더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하니까 좀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가 체포당하고 어려움 겪을 건데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성령이 계속 감동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자리 같은데, 체포되고 고난당할 자리 같은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소마나까지 땅끝까지 가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뭔가 많이 쌓아놨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면 장래를 인도해 주셔서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번 죽겠대, 매번 힘들대, 나같이 힘든 사람 없고 나같이 그냥 억울한 사람 없고. 그거는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은혜로다, 감사하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14절 압도갑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 따라 합시다. 지자랑 안 한다. 여러분 뭐 받았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요. 은사 받았다, 은사 받았다, 누구에게 대접받았다, 대접받았다. 위치찬란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쓰셔서 뭔가 대접했다 이런 거 자랑하세요. 이분들이 성령께서 나를 쓰셔서 내가 무언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했더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 막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주 자랑하세요. 막 받은 거 막 그냥 막 매번 우리 자식 앞길 뭐 열리고 뭐 잘 되고 뭐 받은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쓰임 받은 거, 쓰임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그것 가지고 쓰임 받은 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하세요. 받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가 그렇게 개구문이 뭐 그러다고 그렇게 자기 묘비에 써달라고 그랬대요. 뭐 또 뭐라고 쓴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뭐 이래가면서 그런 거 써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진리가 뭔지 말씀이 뭔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바르게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며 상담자가 되어지며 위로자가 되어지며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교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상범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예수께 올려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마가리나 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멸망케 하는 악한 저주받은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활용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